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이 1장 전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 왕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누가는 이 문서 전체를 지금 조사하여서 기록한 것이기에 지금 누가는 이 시대 상황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어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된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은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힘을 가진 그 기득권의 사람들이 다수를, 그 힘이 없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의 논리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 힘만이, 힘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을 내린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나라의 통치자는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운영하고 자신들이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 등록은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징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구의 수를 알아야 그 안에서 돈을 걷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람을 징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온 세계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호적을 정확히 등록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호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차별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별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루어진 세상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로마에 속한 사람, 로마에 속하지 않은 사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높은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저 그들에게 지배받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특징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차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그들 대부분이 그 로마의 차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차별을 받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그 차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로마의 법칙대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미워하기 위한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그 다윗의 동네로 이제 떠나갑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대략 170k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없지요. 그 굽이진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걸어가야 했고, 마리아는 그 나귀의 등에 타서 천천히 요셉과 함께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오늘날처럼 매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굽이지고 비포장길에
걸어갈 때마다 돌이 발바닥을 찌르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짧게 잡으면 7일, 일주일이 걸리는 길이었고 길게 잡으면 열흘 이상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나귀 등에 타서 그 비포장의 길을 흔들리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출산을 해보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에어컨을 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그 한낮에 뙤약볕을 맞으며 그 밤에 추위를 겪으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더디며 고통의 연속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두 사람은 그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야 했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내용에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을 때 요셉은 그녀를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중동의 문화 속에서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나하고 몸을 합한 적이 없는 여인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남자의 집안에서는 그것을 가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욕보인 행위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에도 살인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집안의 여인이 온전하지 못한 행동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그 가문을 욕보이게 하면 그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 가족들이 그 여인을 죽였습니다. 몇 해 전에도 그렇게 명예살인이 일어났다고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것들이 가문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혔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욕보게 했다. 그러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임신한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천사의 등장과 그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결코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엔 이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7절에서 말하는 여관이라 함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방을 빌려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의 그 전통과 문화를 보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어느 집에 문을 두들기면 그 집의 주인들은 그 방문객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의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이 그날 밤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집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문화였고 그들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왔는데 지금 그들이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집안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집의 구조를 보면은 가축들을 집 안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두면 이 가축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산짐승들이 이 가축을 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가축들이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는 공간의 그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조금 높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가축은 그 공간 안에서 좀 낮은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 없어서 그들을 그 가축들이 있는 공간으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차갑게 대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 두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이 있는 공간으로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눕힐 수 있는 그 구유에 그 공간을 이 집주인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집주인이 결코 이 두 사람을 하대하거나 차갑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도 그 주인도 이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사의 힘을 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의 명령으로 다수가 지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대다수의 유대교인들, 그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유대교인들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더럽고 헐벗은 사람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소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권력의 힘으로 그 우두머리를 섬기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법률로 바꿔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인간의 왕,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자들의 그 기득권, 그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이 하층민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차별이 심하고 소수의 기득권자만이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법률로 바꿔서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힘에 거스를 수 없고, 그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세뇌를 당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들 수 없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유대교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 오실 것임을 계속 예언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너무나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이 공동체 전체가 평화를 이루고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권력을 쥐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신들만의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그 권력을 영원히 손에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악하게 이용하거나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권력자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권력자도 찬송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우러러 높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우러러서 높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목사도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평등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수의 사람에게 그 무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힘을, 우리의 국민의 힘을, 모든 권력의 힘을 잠깐 부여해 주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라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가 그 명령으로 우리가 잠시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것이 마냥 자기 것인 양 마냥 그 권력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욕망이, 권력을 향한 그들의 집착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을 해서 너 그 마음 잘못됐다.
그 생각 잘못됐다. 너만을 위해서 지금 그 힘을 쓰라고 우리가 준 것이 아니다. 너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권력자를 향하여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팔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과 저 지역을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까? 이것을 고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한 정치인이고 권력자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린 왜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우게 만듭니까? 노인과 젊은 세대를 왜 싸우게 만듭니까? 왜 기독교인이 이 국가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조롱하게 만듭니까? 바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는 이 고등학교 야구부의 사태를 보았습니다. 광주의 사태가 우리나라에선 비극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 안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제주 4.3이 그러하였고, 광주가 그러하였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죽어간 그 모든 젊은이들이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이 자기 자국에서 일어난 그 고통과 그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합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로부터 그 학살을 당한 것을 유대인들 안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한 것이 잘 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 안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합니다. 세월호 안에서 죽어간 그 모든 아이들,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죽어갔던 우리 모든 젊은이들, 누가 그 죽음을 조롱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죽음에 같이 아파해야지 어떻게 그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5.18로 죽은 사람들, 그 관에 들어간 사람들, 그 길거리에 죽었던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어가 되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가 썩어서 그 풍기는 그 악취를 보면서 홍어가 됐다라고 조롱합니다. 누가 대체 그 길거리에서 곤봉에 맞아 죽은, 군인의 총칼에 맞아 죽은 그 남자와 여자들을, 어린아이들을 홍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태원 참사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호떡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눌려 죽었다고. 누가 그런 조롱을 합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골목에서 그 사람들 건져내겠다고 그 가게 주인들 나와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 중에 어떤 사장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 젊은이들을 끄집어내던 그 사장님은 그 슬픔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그 바닷속에서 차디 찬 물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건져내던 잠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중엔 내가 한 사람을 더 못 구했다라는 그 자책감으로 생을 마감하신 잠수사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더 구조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그들을 건져냈어야 하는데, 내가 더 그들을 살렸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이 권력자들에게 지배받는 그 속에서 내가 건져내 줘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건져내 줘야 하는데, 안타깝고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왜냐?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망친 게 누구입니까? 사람이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망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름답게 태어나셨습니까?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힘든 길을 가다가 밤늦게 도착하여서 간신히 구한 그 공간에서 어렵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쉽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왕이 나셨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 동네에 살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온 집안에, 온 가정에 그 어린아이의 피를 뿌리고 고통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가득함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당한 그 비참한 참극을 어느 누가 조롱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아이들을 누가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까? 광주를 조롱한 그 고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기독교 학교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대체 누가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조롱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정말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유린당했는지,
우리가 그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권력자의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깨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보십시다. 어떠한 사람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성도님들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성도님들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저 아무런 분별력 없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잡고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한마디에 성도님들이 움직입니다.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판단을 목사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정치인에게서도 맡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판단의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가 만들어졌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기록하였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오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린 이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친척들에게서 일어난 그 모든 아픔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조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마음에 품어 안아주지 못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내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외치던 그 부모들의 피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는 그 악한 말들을 구별하십시오.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만 탐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주가 되어서 여러분들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동등됨으로 보시고 평등하게 보시고 이성적으로 그들을 잘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기 위해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랑이 넘치며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 있으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의 속마음, 그의 생각,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만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성령님께 더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